예, 추석 연휴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고향에 가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요.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3줄 정도 앞쪽으로 좀 당겨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뒤에 앉아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안 움직이시네요. 우리 좀 앞쪽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벌써 절반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앞뒤 잡아보시면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움직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영혼 건지는 일에 귀하게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몽골 셀렌교 교회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셀렌교 교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셀렌교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굳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살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 지금 선교가 1차 세 분 자매님이 2일에 목요일 저녁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선교원도 신방하고 또 은장의 교제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달리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선교가 오늘 저녁에 저희는 본 팀이 이제 3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내일 오전 한 7시, 8시면 셀링기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화요일부터 집회를 했는데 내일 저녁부터 7번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1차 들어가신 자매님 3분 중에 2분은 목요일 오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고 저희들은 본팀은 13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7번에 신방 여러 번 그리고 또 토요일에는 임원교육 말씀까지 해서 8번의 말씀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겠죠. 강행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말씀을 해서 9시에 끝내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 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저녁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한 12시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두루두루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라 이렇게 어떤 일정한 때가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또 점심 식사도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담감은 부담감이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는데 여기 9가지 열매라고 했죠? 자, 기억하시죠? 사희화, 오자양, 충원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입니다. 앞부분에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매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우리 사람을 향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개개인에게 맺어야 될 그런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잘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9가지 열매라면은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열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 9가지 열매가 아까 뭐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될 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이 절제인데 그 앞에 있는 온유에 대해서 또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 23절에 보면 온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못 찾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간혹 성경 찾겠다고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에 또 성경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질 텐데, 이 온유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온유라는 것은 이제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 의미만 좀 말씀드린다면, 이 프라우테스라는 것이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들여진 그 야생마를 얘기하면서 프라우테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마 말이 이제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때 이 야생마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생마 자체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를 아주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이 말을 프라우테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그 인격,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길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생마처럼 급하고 불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진 말 자체는 정말 그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의 호령소리에도 화살이 빗발치게 날아오더라도 담대하게 나가는 게 말의 특징이잖아요. 길들여진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생각해 보면 온유라는 것을 배울 때 항상 길들여져야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여러분 자동차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브레이크하고 엑셀 페달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엑셀 페달만 있으면요 쭉 가기는 잘 갈 겁니다. 그런데 멈추질 못하면 그것은 사고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영적으로도 보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엑셀만 있으면 사고 낸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엑셀도 브레이크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고스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갈 때와 멈춰갈 때, 이렇게 행할 때 저렇게 행할 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성경에는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고스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고 사고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그 온유한 성품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절제되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도 해보니까 뭡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길들여져야 되는 말들도 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 종교가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도 살려주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가들 다 진멸할 수 있는 능력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절제한 거예요. 참으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27장 40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럴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요. 내려왔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먼 훗날, 먼 훗날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신 모습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멈출 때 멈추고 행해야 할 때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온유한 모습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멈출 때 멈춰야 되고 행할 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우테스가 길들여진 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양심 속에서 남은 병사들은 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뭐 했어요? 왕궁에서 게으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늦잠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이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심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멈춰 라고 양심에서는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은 멈추라고 하는데, 스탑하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그 양심을 억누르고 엑셀 밟은 거예요. 데려와. 그렇죠?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은 계속해서 멈추라고. 그런데 다른 모습 속에서는 뭐예요? 계속 육신의 본성은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윗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함을 가진다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인격이, 훈련된 인격이 온유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요, 안 해요? 별로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는 이 라틴 말로 미티스라고 하는데요. 라틴 말로는 그것은 재갈을 먹이다 부드러운 말이 거칠고 사나우나 재갈을 물림으로 착하고 순하게 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라틴 말로는. 그러니까 말에다가 뭘 먹여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모습은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그리고 잘 훈련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원어를 좀 생각해 보면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조절되는 마음이에요.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화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상 말로 뚜껑 열릴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말씀하실 때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의 직분을 말씀하실 때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쌓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어떤 분을 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지 말라고,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분을 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니까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의분.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화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다든지, 예? 교회가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든지 할 때는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화가 났거든요. 언제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그 아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축제 벌이고 있는 겁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다? 그것이 분내는 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노도 없다면 합당치 않을 거예요, 실은요. 그리고 이 다윗 왕도 아까 다윗 왕 얘기했지만요, 그 나머지 세 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얘기합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도시락 싸서 보냈습니다. 가요, 안 가요? 갔습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지만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름이 욕먹는 것으로 인해서는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에 성전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실 때 큰 소리 치면서 하셨을까요? 조용히 하셨을까요? 아마 큰 소리 치면서 이들을 쫓아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 교회가 욕먹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손상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그때도 정말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테네 시내에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상들이 너무너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상 중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말고 또 다른 우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고도 거기에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분이 가득했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을 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온유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비느하스 들어보셨죠? 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아,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이 죄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간음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화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럴 때 이 비느하스가 그 남자를 쫓아가서 그 여인과 함께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느하스도 그를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때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길들여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어떤 분을 내야 될까? 의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욕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화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좇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꾸 올라오잖아요. 네? 자꾸 올라오잖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올까요? 죽었는데. 그래서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는데 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이제 나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또 살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부도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주님이 이겨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지만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요셉은요 형들한테 나이 17살에 팔렸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 형들 좋아요, 안 좋아요? 평생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족끼리도. 그래서 나이 17살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이 팔아버렸네. 애굽에다 종으로. 그러면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맡기네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모습 보시고 그 집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유혹 넘어가면은 순간적으로는 당신 아마 인생이 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그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옷을 벗어둔 채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복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근이 있으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나를, 형들을 그렇게 쓰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용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떨 때 보면 나도 말할 수 있는 위치 아니야? 말할 수 있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을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되었을 때 이 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온도가 딱 됐잖아요. 우리 사람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잖아요. 정상 체온으로 딱 돌아오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체온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잖아요. 저체온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6.5도가 딱 가운데 중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우테스라는 말의 의미는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중용. 그래서 이 음식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가 되고,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되잖아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적당히. 저도 이 말 하면서도 찔리네. 잘째가 안 되거든요. 잘 먹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은 배밖에 없는데, 어쨌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 그 중용을 지키는 거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되고요. 너무 또 적게 운동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적당한 거, 적절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돈도요, 안 쓰면 인색한 거고 너무 과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인색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낭비를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충성하라고 했는데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면 불충성되죠. 그러나 안 나서야 할 때 함부로 나서면 그것은 뭐죠? 월권이고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혼자 열심을 내면 또한 과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 가지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딱 적절할 때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16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정상 체온이 몇 도라고요? 36.5도라면서요. 근데 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상 체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온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뜨거웠다가 어쩔 때는 아주 냉랭했다가 화냈다가 또 기뻐했다가 열받았다가 막 정신없네요.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중용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것이 필요해요. 꾸준한 거.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요,
저기 청년들 죄송합니다. 청년들의 신앙을 예전에 얘기할 때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냄비 신앙이라고. 이 냄비가 뭐예요? 한번 불 올리면은 끓는 데는 그냥 금방 끓어올라잖아요. 불 꺼버리면요 바로 식어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꾸준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맞죠? 어떨 때는 막 정말 뭐라고요? 산을 상찍듯이 막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보이네. 한 1년 지나니까 명단 정리를 해놓고 또 나왔어요. 정리 끝나고 나오니까 또 사람 명단을 기도 명단에 딱 올려놨더니 나 명단 없다고 또 화내네요. 그러면 정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뒤처지는 것도 문제예요. 실은요.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딱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체온을 항상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이다. 온유 또 다른 의미로는 중용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울 온자에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온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모습은 딱딱한 부드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저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아요. 저희 집무실에 자주 안 찾아오는 거 보면 제가 왠지 그런 것 어쨌든 우리 모습 속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한 것은 부드러우고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을 이기고 잘 부러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따뜻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보셨죠? 버드나무 가지 보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렇죠? 잘 안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도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한 것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싸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다투기를 싫어할 겁니다. 성경 잠언입니다. 12장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 부드러운 사람의 모습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수욕을 받아도 참고 그리고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삭입니다. 이삭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나와요? 24장까지 나옵니다. 무려 13장 정도에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은 아브라함의 행했던 일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로 성경의 그 분량에 비하면 너무 적게 나와요. 그럼 잘했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창세기 28장부터 나옵니다. 27장부터 나옵니다. 실은요. 끝까지 나오잖아요. 50장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긴 분량을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에 비하면 이삭은 참 적어요.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에 비하면. 자, 그런데 이삭은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삭은 정말
야곱도 잘못한 것이 있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죠? 라반도 속이고 여러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스스로도 간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참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한다면 말씀 묵상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멀리서 왔을 때 뭐하고 있었냐면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묵상했다라는 것이 그날만 묵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묵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 배우는 거, 듣는 것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하는 습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메꿔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삭도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물일 겁니다. 생명으로 있어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네요. 파고 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우물 팠으면 뺏겨야 돼요? 아니면 주장해가지고 어찌든지 내가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운 겁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랬잖아요. 시기해가지고 쫓아내니까요 떠난 겁니다. 나는 원래 여기서부터 살았던 사람이야 하고 권리 주장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을 파면 와서 우리 거라고 쫓아내고 또 파면 또 와서 그러고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날 텐데 이삭은
계속 다툼을 피한 거예요. 다툼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는 정말 그 르호봇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나니까 징계다, 그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접촉사고 있잖아요.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다 보면요, 어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요? 행여나 이 사람이 또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투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투면 안 돼요. 아시죠? 다투면 안 돼요. 교회는 다투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 시원하게 막 형제자매,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하고 의견 충돌 나가지고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다투면요, 주변 형제자매들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자매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툴 거리가 생기더라도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다툼은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도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맞죠? 온유함. 또 생각해 보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세 아시죠?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 이 모세의 아내 이름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원래 요게벳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요게벳은 어머니고 십보라예요. 십보라. 미디안 광야에 피하였을 때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아마 이 십보라가 어떻게 보면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십보라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은 큰 죄가 된다고 아마 이 모세의 형과 누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비방을 한 겁니다. 누가 비방했다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누군데? 개인적으로 보면 육신의 형과 누나인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다툰 거 아니에요. 전후를 설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런 모습이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때 모세가 얘기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건 2절에 중반에 보면 하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누가 말을 들었다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 비방하고, 그리고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세는요. 그래서 3절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의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풀어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신다는데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문제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나의 온유함이 이 모세처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칭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온유한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모습은 어떤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드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심령속으로도 온유함을 가져야 되지만 또 겉으로도 온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말도 좀 부드럽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세면 안 좋아요. 센 말 좀 하지 마시고, 음성도 좀 낮추고, 너무 크게 얘기하면 뭐 다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언어 습관도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나누고 형제자매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싸워서가 아니에요. 부주의한 말 하나,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이라고 그랬죠? 예, 잠언 15장 4절.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세워주는 말이 올량한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말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잠언 12장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말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형제자매가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온유함은 따뜻한 걸 얘기합니다. 온유함은 따뜻한 걸 얘기해요. 여러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체온이 따뜻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요, 형제자매들도 정말 따뜻한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느껴지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해. 참 저분은 정말 말도 참 따뜻하게 하고 마음도 참 따뜻한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 마음 따뜻한 분이다. 만나면 정말 차가워.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 나가. 이러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서로 이렇게 따뜻한 감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교회는 난방을 진짜 막 올려 35도까지 떠 죽겠어요. 그 얘기 아니라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교제의 모습들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해야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따뜻한 겁니다. 뜨뜻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좀 살아야 돼요. 맞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책망하잖아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미지근합니까? 왜 미지근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고 처음 시작할 땐 뜨거웠었는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은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 이게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대방, 형제자매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이, 주님의 온유함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34절. 18편 34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주님은 다윗을 배려하신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화를 웬만한 힘이 없으면 못 당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정말
여기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친절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맞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그 어머니에게 이제 효도하려고 해준 거예요. 뭘 해줬냐면 큰 아들은 큰 집을 지어드렸답니다. 둘째 아들은 뭘 드렸냐면 운전사가 딸린 그 최고급 승용차를 줬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뭐 했냐면 성경 66권을 암송할 수 있는 앵무새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물 받고 답장했대요. 답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큰아들한테는 방 한 개만 필요하다. 나머지 방 청소하느라고 고생이다. 에?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요, 여행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딸려왔다고 그랬죠? 운전기사가 너무 무례하다. 에? 그리고 답을 막내 아들에게는요, 너무 고맙다 아들아. 그래도 안 그래도 닭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앵무새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새 아들이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에게 효도했지만 그 진짜 효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편과 사정을 잘 듣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님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려면 잘 들어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 중에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인격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예?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봤는데 드릴 말씀은 또 있는데 표정들이 오늘 추석 그래서 여기까지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온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이죠. 260장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찬송에서 다 했습니다. 예,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해 주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광고하기에 앞서서 아까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몽골 슬링게 교회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발대가 자매님 세 분이 먼저 지난 목요일에 먼저 가 계시고 오늘 김해 공항을 통해서 또 나머지 목사님을 포함해서 7분이 지금 가실 계획인데요. 선교팀장님 포함해서 목사님 전체 선교팀 앞에 나와서 잠깐 교회 앞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7차 선교팀입니다. 지금 3명 먼저 올라갔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을 아까 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본대가 지금 7명, 오늘 3시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선발 때 이제 가서 또 여러 신방도 다니고 또 노방전도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학답을 또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또 이렇게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매일 이렇게 일정을 또 올릴 테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껄쩍지근합니다. 하여튼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